오늘 24년 성서정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대림절의 대림은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고요. 둘째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을 미리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기다림은, 오늘 주일 본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3년도 성서정과에서 마지막 3주 동안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좀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주는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주 대림절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람들은 다 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오셨을 때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든 곳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살아갔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드디어 다 모여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소망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 당신께서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징조를 보고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셨어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 비유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달란트 비유하고 설정이 좀 비슷하죠.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임무를 주면서 집을 돌보라고 맡겨요. 달란트를 이렇게 줬었던 그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르게 각각 임무를 주면서 돌보라 맡긴 것이다. 그 중에 문지기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드는데, 문지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집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이는 창고를 맡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축을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지금 이 기다림을 묵상하잖아요. 대림절의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깨어서 주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치 문지기처럼, 창고지기처럼, 가축을 맡은 사람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럼 그것은 무엇이지? 일단 그걸 먼저 아는 게 더 급선인 무일지도 모르겠네요. 우선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맡은 자로서 맡겨지신 그 임무와 사명을 생각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임무를 나는 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그렇게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바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같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성스러운 사명자라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어때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맡기신 분이 빨리 오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같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어려움이 없다? 그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는 가치관과 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만일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이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세상의 편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안 오시는 게 더 좋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또 다른 거 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같은 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힘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계시록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면 승리한 백성의 무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의 무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바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는 아마 666일 거예요. 자, 이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혈투를 벌였겠습니까?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시도록. 자, 이긴 싸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모든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짐승과 우상과 666과 싸우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지칠 수밖에 또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실 때 노래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이게 뭘까요? 오늘날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서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특징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로 이끄는 것이고,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로 이끌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큰 힘이, 세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할까요? 오늘날에는 시대마다 이것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자체는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품고 있는 정신 자체가 매우 반기독교적입니다. 소비 중심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체제가 유지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대상이 되죠. 심지어는 성적인 부분까지도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본화하고요,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제국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제국. 이 제국에서는 인간성이나 도덕, 윤리, 판단은 없습니다. 자본이 판단이에요. 돈이 판단 근거예요. 그러니 경건함, 영적인 가치 더더욱 찾을 수가 없죠. 반기독교적이다, 적그리스도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일단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것이 자본시장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지극히 자본가 중심이에요. 특별히 가진 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법입니다. 자본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제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법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 소비 제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이것이 강하고 진한,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인정해요. 정말로 자본주의 자체로 이렇게 감싸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본주의 소비 제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이 제국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제국에서 추구하는 정신에는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움직임은 세상 가운데서도 있어요. 기존 자본주의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면서 생겼던 여러 폐해들이 있거든요. 그걸 완화하고자 정부의 개입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그것이고요. 또 민주적 자본주의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착한 기업운동, 이것 등은 기존의 자본주의에 휩쓸려가지 않고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에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세상도 그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자꾸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제국에 몸을 맡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결국 이 바벨론 성을 안식처 삼아서 살다가 그 성과 함께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성에서 그저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제국과 함께 휩쓸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을 얘기할 때, 이 기다림은 사실은 굉장히 정적인 그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정적인 동사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기다림은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마치 아주 센 물살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어때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무언가라도 꽉 붙들고 있어야 되죠. 온통 근육과 이 힘은 거기에 쏠려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제국의 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고, 짐승과 우상이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줄 때 그와 맞서서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역동적이죠. 그 안에선, 내면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계속 힘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다림은 싸움이거든요. 싸움.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세상과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래 짐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세상을 향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러면서요.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짐승과 우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깨어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더 잘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서로를 찾고 손을 잡고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디딛고 서 있는 것도 더욱 힘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껏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협력한 단체들은, 그리고 협력한 선교사님들은 대개 이와 같은 정신으로 깨어서 세상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선교한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협력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할 여력도 없고요, 할 시간도 없어요. 현재 우리가 여러 단체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우리 단체 하나를 소개를 하면 희년함께 희년은행 토지자유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아닙니까? 이 단체들은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성경의 희년 사상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절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시키고자 수고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귀해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남들처럼 수입 좋은 일자리 취직할 만한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 스펙들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오셔서 이 성의 짐승과 우상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과신대라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앞으로 이 단체와도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합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로서 평탄한 삶을 살아도 되지만 세상을 보니까 과학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과 과학이 상충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과 같은 학문이 기독교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뛰어든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무신론이 던지는 다양한 도전에 응답하면서 균형 있는 창조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부족한 과학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이들이 과학의 분야에서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일에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홀로 진흙탕 속에서 뛰어들어서 싸우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의 영역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우리도 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대하면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짐승과 맞서 싸우며 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에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짐승과 맞서 싸우며 주신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기다림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내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시잖아요. 한 회사에 속해서 또 맡은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믿는 자로서 이 악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항하고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가 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중일 거예요. 거센 물줄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둘째 치고 멈춰 서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남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남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남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같이 가기를 멈춰서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겠다 말씀으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멈춰서서 버티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귀에 들려옵니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는 그냥 휩쓸려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하는 대로 아이를 그 시스템에 그냥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 그냥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저만치 보여도 붙잡지 못합니다. 아,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거니,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거니. 아니요, 이미 많이 떠내려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말씀 암송, 그것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헌신하고 이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서서 버티고, 자기가 스스로 서서 버티고 거슬러 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드는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 그렇게 변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아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방향, 진로, 우리가 뭐 하나 구매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자녀들의 교육 계획,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흐름에서 멈춰서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위와 평안과 부와 명예를 준다는 삶에 속지 않고 저항하는 거죠. 또 서로 붙들어 힘을 주는 동역자들인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매일매일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쁠 거예요. 노래할 겁니다. 아까 짐승과 우상과 그 숫자들을 이긴 승리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 성장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했어요. 고착화된 신학에 쌓여서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에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내려놓아야 될 거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거슬러야 될 거 거스르며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많은 변화나 성장이 없어 보였지만 계속 거슬러 가면서 주님이 주신 임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거예요. 생존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생존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4년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리고 또 어느 가운데서 그런 삶을 잠시 놓거나 포기하거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버티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세상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고백을 힘차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난 살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주 이렇게 외치며 승리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서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봤던 영상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냥 만화 영상인데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어서 한번 보시면서 이 나와 있는 이 영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품에서 주님을 꼭 껴안으며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